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그냥 전적으로 그것이 수용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림자도 막 쓰임을 받고 옷자락도 또 이렇게 손수건도 또 당나귀도 막 사람 말을 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거긴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난 못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도 인격적인 사람이었고 아직 죄인이었지만 나를 따르라 하면 바로 순종해 가는, 즉각적인 것을 버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또 임재가 있을 때, 영광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은 강제적으로 나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막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상황이 안 되고 심지어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도 오라 그럴 때 맞아, 이게 아니지 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영광을 따라갈 때, 영광 속에 속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 달려갈 때 우리가 비전을 봤다, 비전을 가졌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고 지휘 일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전이 아니라 야망일 때가 있고, 또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춘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주님보다 앞서서 내가 행할 때는 그게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강요가 될 수 있고 억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만나주실 때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영광에는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온통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은 밤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그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비치는 복음이라는 것, 사역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막 가리키고 증거할 때 보면 우리는 그림자를 남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빛을 비추려고 하고 우리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앞에서 뛰어다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임재가 있는가, 그 임재 안에서 영광하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허물을 남기면 안 됩니다. 자꾸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막 비전을 가져서 사역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앞에 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초보 신앙이나 또 그런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다, 기도와 찬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 제목이나 어떤 목적을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에 대한 반응, 그 안에서 주를 찬송하고 그 말씀을 믿는 거, 머리로 상황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그대로 임재 안에서 그냥 그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이게 찬송이고 이게 기도가 돼서 어떤 순간에는 기도와 찬송이 섞여버리는, 찬양하는데 기도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자체가 찬양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내가 없어지죠. 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다 보면 때로는 막 방언이 찬양으로 올라가 버려요. 찬양을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면서 막 간절히 막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역, 인간의 영역, 나라는 개념, 내가 제안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어떤 절박함, 이걸 막 뛰어넘는 주님이 우리가
기대 제목이라든지 나의 급한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나만의 이런 얼룩짐, 그림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막 풀어놔 주시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디메오의 과정에서도 그가 제일 중요한 건 그 적극적인 변화, 또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그 핵심이 어디가 있냐면 그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겉옷을. 그걸 벗어 던졌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든 싫든 변화는 일어나죠.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변화를 막 이렇게 일으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되는 거. 그런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 순종했을 때 변화들. 믿음의 변화와 그냥 자연적 변화. 뭐 특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믿음의 변화, 특별 변화, 또 일반적 변화. 그것은 그냥 두면 썩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막 노력하는 거 썩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밥 한 끼 더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소유가 좀 커지고 그 정도지만 결코 그 변화는 일반적 변화입니다. 그냥 모든 자연물이 그냥 도도 썩어지는 거. 차 살 때 새 차고 좋아하지만 그거 중고잖아요. 중고 이제 사자마자 갈수록 어떻게 해요? 썩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변화,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막 노력해서 얻어지는 변화도 와 칭찬받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썩는 거예요. 썩는 변화는 결국 가만히 있어도 되는 변화의 방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막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는 변화입니다. 어차피 두면 변화가 돼요. 썩는 변화든 또 성취한 변화든 그건 이 땅에서 차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옥 가는 변화고 없어질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라고 하지 않고 변질이라고 하죠. 변질. 하나님 처음 주신 모양이 점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뭐냐? 오늘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치유라고도 얘기하고 또 거기서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변화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 변화가 돼야 되는데 자연적 변화. 내 노력의 변화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되는 거. 그 변화가 진짜 변화라는 거죠. 힘쓰고 애써서 되어지는 변화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놔버리는 변화하고 비슷합니다. 이건 변화가 되긴 되는데 또는 성취해서 얻어진 변화도 그리 우리 안에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그 얻어도 얻기 전까지는 대단히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얻으면 그냥 그래요. 그게 크면 클수록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특히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막 우승컵을 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 관중이 막 몇 명이 몰려서 골을 넣고 막 박수 치고 그럴 때는요 막 이 카타르시스가 터지죠. 막 흥분이 올라와 가지고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외치고 그것은 선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하면요 경기장 현장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감 때문에 스포츠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요즘 TV가 좋아지다 보니까 음향이 진짜 많이 좋아졌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TV를 대형 TV로 축구한 거 축구 같은 거 한번 소리를 켜서 보세요. 막 현장감 소리가 들려요. 와 막 이런 거 현장을 보면 막 진짜 흥분이 돼요. 막 이게 터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의 막 감격이 굉장하거든요. 거기에 골을 넣은 선수 트로피를 들고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죠. 라커룸에 들어가면 너무 허전하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허탈감 속에 들어갈 때는 혼자 집에 들어가죠. 이런 그 선수들이 간증한 거 보면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그들에게도 있다. 어떤 학생은 서울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강남에서 공부하고 들어가는 합격한 날, 대학 합격한 날 친구들 만나서 이제 성인 됐다고 술 한잔 하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막 쌍욕을 하는 거죠. 10원짜리 20억째 하면서 나 됐어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면들이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은 거 참고 성공하고 이겼는데 막 나 보라 하면서 막 좋은 데 나왔다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커지고 뭐 좋은 뭐 굉장한 시험을 합격하고 뭐 그럴 때 그 내면 성공 이후에는 더 분노와 또 자기 자신의 그런 악함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때의 성공은 결국 행복하지 않는 거죠. 감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결국 우리 사회의 갑질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는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고 하는 일도 그 좋은 자리, 그 좋은 어려운 자리 성공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그런 내면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노력과 행동으로 좋아지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이 아니라 야망일 때가 많듯이 우리 안에는 그게 변화가 아니라 변질일 수 있습니다. 두면 그렇게 가는 세상 중에 썩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일부밖에 아닌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내 안에 그림자가 없는 거.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림자가 없는 거. 우리는 성공해도 그림자를 막 더 강하게 남기려고 하고 실패하면 분노의 그런 모습들이 막 끊임없이 더 올라와요. 그걸 덮으려고 아마 성공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실패할수록 더 분노와 고통을 더 느끼게 되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성공을 해도 그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한 다른 어떤 갑질 문화나 이런 모습으로 남을 학대하는 문화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것은 변해야 돼요. 변해. 오늘 바디메오 보십시오. 여러분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보지 못한다는 장애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거지였다는 장애. 근데 거지는요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지는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이 되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간혹 의학적 기술을 인해서 도움을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변화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다 가지고 있는 어쩌면 거지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심한 상처로 이렇게 노숙자가 되고 하는 분들은 이거 쉽지가 않아요. 집에 데려다 놔도 나가고 또 어떤 겨울에 센터 같은데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줘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냥 비닐이 하나 신문지 하나 갖고 있으면 나가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음이 고장나요. 또 실제로 신체가 고장이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변화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환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가 될 수, 현재는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까지라도 오늘 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의 상처든 영적인 것이든 또는 이렇게 육신적인 거든 육신적인 기적이 필요하든 또 영적인 악한 영이나 저주가 끊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 때라든지 또 오늘 심리적으로 마음의 상처나 깊은 과거에 묶임이 있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때로는 이건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과정도 있지만 때로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 주님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심한 상처의 아픔도 아무리 약을 쓰고 해도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평생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육신의 어떤 오늘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런 변화에 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의 의미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조금 될 수도 있는 문제들, 때로는 변화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파요. 주님, 저는 무지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죠. 이거.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불렀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하지 마, 그만해, 잠잠해. 그래도 막 더더욱 주님을 외치는 이유,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난 너무 아파요,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배가 막 아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면 꼭 참고 병원 간다고 하지만, 병원 가서도 좀 참을 수 있으면 막 아파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 그러면 길에서든 집에서든 병원에 기다리는 도중에도 막 떼굴떼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아파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프면 막 또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있어도 너무 아파서 혹시라도 막 무슨 복통이 일어나서 너무 아프면 지나간 사람한테 저 좀 살려주세요,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체면 차릴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 2장 할 때 했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개념은 나는 절대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한계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내 안에 죄 문제가 크다는 걸, 내 안에 고통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철저히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절대적으로 찾을 수가 있고 주님을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토크쇼 여러 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 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흑인 여자분이 진행하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서 기네스북에도 여러 번 등재될 만큼 큰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이고 그 진행자이죠. 그의 간증, 그 책 같은 데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 주셨던 독서였다. 독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이다. 진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독서와 진실. 이게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요. 특히 진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실은 사실과 다르더라. 사실과 다르더라. 그 책에서 그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사실은 뭐냐? 일어난 사건. 사실은 일어난 사건. 이 어렸을 때 너무 큰 고통을 당했거든요. 불의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 사실인데 진실은 뭐냐?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는 것부터다 그랬어요. 진실. 자기 그 고난, 고통에 대한 사건들을 막 피해 도망가고 덮으려고 하지 않고 나는 고난 당한 자이다. 이걸 과감하게 인정할 때 변화의 받아들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될 때인데, 그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냐? 18세 18살 가정부 미혼모가 애를 낳았어요. 그게 자기 엄마예요. 그리고 흑인이고, 또 9살부터 14살까지 친척들, 뭐 주변의 친척들, 친척 오빠로부터 계속해서 성적 학대,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애를 낳았어요. 14살 때 그 여자아이가. 또 2주 후에 그 아이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20대에는 마약에 빠졌고 몸이 100kg가 넘는 비만이 됐고 자살의 충동 속에 매일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었다. 우리 20대 초반에 이랬으니 뭐 기가 막히죠.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근데 변화가 되죠. 변화된 이후에는 2004년도 유엔이 뽑은 올해 세계 최고 지도자 상을 수상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선정이 되고 2003년도 미국 포스부가 연결하는 세계를 대표하는 10대 여성에 또 뽑히게 되고 17세 때부터 라디오 조금씩 방송 시작했다가 1986년 본격적으로 해서 2011년까지 25년 동안 전 세계에 140개국에 방송된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한 진행자로서 또 이런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의 쇼가 얼마나 유명했든지 포드 자동차 사건 유명하잖아요. 지원해달라 그러면 그 연예인들 불러다가 광고하는 것보다 거기 쇼에 나오는 게 효과가 더 크니까 그 쇼에다가 자동차를 막 기증했잖아요. 그 정도 지원력이 대단히 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변화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주님 만나는 것도 주님이 변화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오늘 바디메오가 불러 외치지 않으면 나는 아픕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고 외치는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변화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시작은 어디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아픔을 내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현대사회가 될수록 절대 인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바보가 된 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바보인 줄 알아. 그리고 무슨 갱상도 사나이 뭐 옛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면 바보인 줄 알고 사랑을 표현하면 바보인 줄 알고 뭔가 실수할 수 있죠. 인간이니까. 그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사형 선고 당한 줄 알고 미안하다 말을 못해. 미안할 때 미안하다 해야 되는. 그 짧은 몇 단어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인정을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죽어도 인정을.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사건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나 너무 아파요. 아파서 말하기 싫고 아픈 것까지 내가 확인하는 게 나 너무 싫다고. 어떤 사람 몸이 아파서 검사를 하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는 날 안 나타나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자기 아직 어떻게 밝혀진 것도 아닌데 못 나타나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변화는 정확한 사실 앞에 직면을 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변화가 시작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그래서 이 사회가 그렇고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변화는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부터 시작인데 그건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래서 왜 너는 고집스럽니 하고 뭐 야단을 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매를 든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이제 전쟁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인정을 절대 하기 싫으니까 옆구리가 물이 옆에서 옆구리 터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막 싸움을 걸고. 근데 죽어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런 말투로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엉뚱한 데 시비를 걸어서 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건들기 싫은 거예요. 진실은 뭘까?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돼요. 인정, 정직해질 때부터. 진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것을 인정, 내가 아팠다는 걸, 내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해. 사람들이 거지죠, 소경이죠, 조용하라, 잠잠하라 할 때, 그렇지,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주면 안 되지, 나는 나설 수 없는 존재이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치유가 안 되겠죠.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살려달라고 자기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은 그래, 내가 잘못을 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인정하고.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정확할 때 그때부터 수정이 가능하고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진실 앞에 서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큐티 모임할 때 너무 감사한 게 이 1년, 2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매 순간 진실함에 부딪히는 그 변화예요. 엄청난 무슨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뭐 그런 현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 주셨는데도 어떤 삶에 자기 감정 하나에 직면하기 싫어하고 피해버릴 때 그는 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걸 봐요. 변질돼 가요. 근데 여러분 알죠? 다 우린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말을 한다는 거 일부러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와서 있는 것 자체, 때로는 큐티 시간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도 다 알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을 돌려도 되고 대충만 할 때도 있고, 다 알아요. 우리는 때로는 큐티 하는 거 개인적인 것도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설교 듣는 게 힘들어요. 설교 듣다가 막 놀래서 막 도망간 사람도 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직면하고 그걸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진실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 아픈 문제든 또는 재정의 문제든 또 나의 약함의 문제든, 우리는 영적인, 특히 악한 영에 눌려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인정해야 돼요. 인정, 나를 인정하는 거. 그때 진실해질 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너무 상하고 아플 때 벽이 생겨요. 원수처럼 여길 때도 마찬가지야. 사람은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살다 보면 막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 막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힘은 뭐냐? 다시 좋은 관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는 그 진짜 그렇죠. 우리 마음을 파헤치면 막 상종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막 분노가 있어요. 있는데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냥 그래서 칼 잡고 싸워서 죽이자, 없애버리자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 앞에 서야 돼요. 서야 되고,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인정하고 인정했다는 것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내가 내 자신의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때, 내가 너무 아프다고 느낄 때, 이건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힘이 들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아니다, 주님이다. 세상으로 해봤어야 돼요. 세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도 다 해봤잖아요. 재산 다 탕진할 만큼 해보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안 해보고 대충 있으면 안 나옵니다. 오라 그래도 안 나오고. 또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5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다른 결혼이 안 된 상태고. 그럼 그게 뭐예요? 그 당시 여인의 행복은 남편이었으니까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 필요 없어. 능력이 많았는지 예뻤는지 모르지만 또 갈아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가르치면서 계속 5 남편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직업도 여러 종류의 남편을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더라. 행복이 아니더라. 철저히 자기 자리에 상황을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절망했을 때 절대적으로 주님밖에 없다. 그것이 더 간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그냥 대충 하고 있는 아이에게 공부법을 가르쳐주면요 별로 효과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아이에게는요 공부법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알려주면 너무너무 효과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 쳐보면 알아요. 안 된다는 거. 뭐 술이나 담배도 마찬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끊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무너질 때 여기서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네, 겉옷을 버렸다, 버렸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지가 겉옷을 던졌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겉옷의 의미가 아닙니다. 전부의 전부, 자기 전 재산.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동산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없고 진짜 빈털터리 몸만 빠져나왔다. 그 상태에 붙어있는 게 겉옷이에요. 유일한 재산 겉옷.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겉옷은요 생존입니다. 생존에 대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지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반팔 입으면 다 타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 가면 반팔이 없어요. 긴팔 입어야 돼요. 가리는 거 그늘이 줘야 돼요. 겉옷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40도 가까이 되니까 햇볕을 겉옷이 가려주는 역할도 하는데 밤에는요 온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도 3도까지 떨어져요. 뭐 지금 기온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도 3도. 근데 우리나라는 난방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난방의 개념이 없는데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날 갑자기 저녁마다 2도 3도 정도 되면 엄청 추워요.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겉옷이 없으면 큰일 나는, 불을 쬐야 되고 겉옷이 있어야 되는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반드시 옷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게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필수품이고, 또 그래서 가난한 자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도 항상 겉옷은 있어. 밤 자야 되니까, 낮에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 겉옷을 가지고 저당 잡히기도 해요. 담보물로 제공해서 잠깐 빌릴 수 있는데도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겉옷만큼은 저녁 때에는 돌려줘라 그래. 아무리 뭘 급해서 빌려주고 저당을 잡혀도 저녁에는 야 그것만큼은 돌려줘라. 겉옷은 돌려줘라. 그 말은 누가 겉옷 가지고 저당 잡히려고 하면 저당 잡지도 마.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저녁에는 돌려줘야 돼. 알았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율법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를 보면 이웃이 옷을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냥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유일한 옷이다. 그는 유일한 옷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겉옷은요 매일 일상의 삶에서 생존의 필수품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난방 개념이 없는 곳에서 얼어 죽어요. 추워서 벌벌 떨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겉옷을 버렸다라는 거. 그걸 내버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이 겉옷에 관해서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보면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요 갑자기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실망감이 있다가 그냥 갈릴리로 가서 야 그냥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베드로가 나가요. 옛날 직업으로 이제 무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너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나 잡자 하고 가니까 나도 해갖고 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데 못 알아봐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야, 그 배 오른편 던져야 돼. 그러면 잡힐 거야.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새벽쯤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주님의 지오크예요. 주님은 참 재밌어요. 옛날에 비슷한 상황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인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가 막히게 경험하는 게요, 반복됩니다. 진짜 그래요. 사역 현장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를 제가 아는데, 그분의 그 상황에서 그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자유함과 행복을 경험했던 그리고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면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해 주러 올 때 갑자기 그 사람 오버린 모습을 보이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얘기를 안 해봤지만, 근데 그 사람과 관계된 이미지와 오버립을 통해서 그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깨져. 또 개인적 삶에서도 어떤 기억들이 현장에서 반복이 될 때가 있어요. 저번에 이랬는데 라면 여전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때 캐치를 해요. 왜? 임재가 느껴질 때. 임재가 확 느껴지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할 때 믿음이 생기고 반응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에 심한 상처를 받을 때, 직장을 옮기거나 살아가는 등 또 재정의 압박이 또 오면 옛날 생각이 또 나잖아요. 그 실제로 그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그때처럼 일어날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할 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그게 질병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 문제든 간에 그게 갑자기 내 안에 승리로 다시 입혀질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야, 밤새 수고했어요. 새벽에 나타났어요. 고기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엄청나게 잡히죠. 그때 요한이 알아보는 거예요. 요한이 알아보고, 사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 요한이 박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슴에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물로 뛰어든 놈은 누구냐? 베드로가 뛰어들어. 먼저 몸이 먼저 가. 그 베드로를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실제로 보니까요, 사랑하시는 자, 그 제자가 요한이죠.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막 그물 내리고 할 때 더웠겠죠. 막 땀나고 막 고생을 해도 땀은 나는데 안 잡히니까 고기 잡을 때 흔히 옷 벗고 이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그러면, 사실 물에 뛰어들 때는 옷을 입은 옷도 벗고 겉옷 같은 경우는 벗고 뛰어드는 게 낫잖아. 수영하기도 좀 거창스럽고. 근데 반대, 옷을 벗었는데 그냥 뛰어들 수도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너무 추워서 그렇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순간에 겉옷을 챙길 생각을 했어요. 제자가 누가 가져갈까봐, 친구 제자가 그럴까봐 그런지도 모르지만, 뺏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그러나요? 추워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중요한 건 이만큼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들 만큼 겉옷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정도. 이런 상황에서도 겉옷을 챙길 만큼 겉옷의 필요성은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만큼 겉옷은 중요했다. 항상 뛰어드는 순간에도 필요했다. 뭐 전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때부터 생기잖아요. 베드로는 절대로 어디를 가든 우산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생길 수 있는. 우리 우산 잃어버린 사람 있죠. 어디 가면 꼭 잃어버리고 놔두고 오고.
비가 와서 오늘 새로 산 건데 이거 오늘 오면서 샀어. 근데 두고 와. 올 때는 없어. 막 이럴 때가 있지. 전철에 가면 두고 오고. 베드로는요 절대 유산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뛰어드는데 옷을 입을 정도면 뭐 소지품 놔두고 뛰어들겠어요. 가방까지 챙기고 배낭 메고 뛰어들겠지 뭐. 네, 웃자가는 얘기입니다. 네. 자, 겉옷의 위치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붙어 있어야 되는 옷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딱 생각하면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게 진짜 무소유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러면 자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 포기했죠. 결혼도 포기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포기했어요. 자기가 알았던 많은 지식도 배설물로 여겼어요. 학위 받은 거, 뭐 이런 거, 지식 이런 것도 시민권, 뭐 이런 거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포기해서 진짜 무소유예요. 무소유. 얼마 전에 꽤 유명했던 무소유에 대한 했던 사람들, 불가의 뭐 사람들, 외쳤던 사람들, 뭐 엄청 재산이 많아가지고 한바탕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말만 무소유였다 그랬는데 진짜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을 보면 무소유예요. 정말 소유가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다. 가진 게 없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꼭 두 가지를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이 두 가지를 꼭 챙겨와라 그래요. 뭘 챙겨오라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겉옷을 가지고 와.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책 그러면 그게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야 네가 올 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내 겉옷이 있어. 그 겉옷 좀 꼭 가지고 와. 사도 바울이 무소유했는데 꼭 챙기는 게 하나 있어요. 겉옷.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겉옷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 꼭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소유도 없어도 물에 뛰어든 자도 겉옷만큼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베드로도 챙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챙긴 게 겉옷이에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뛰어들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뛰어들 때 겉옷 챙겼는데 벗고 있다 챙겼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뛰어드는데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가 의지했던 거, 나는 죽을 때까지 챙기는 거, 내 몸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거 확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면 그게 감정적인 거든 사실 내가 당했던 그런 실제적인 내 삶이든 나만이 아는 가치가 있는 것이든 또는 소유된 것이든 간에 그거 내가 의지하는 거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모습, 주님 부르신다 그러면 우리는 꼭 약간 겉옷이라도 챙기려고 그래요. 다 버렸어요.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래도 겉옷은 챙기고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자들 요한도 그렇고 주님 오라 그럴 때 다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쫓아가잖아요. 그물 깊다가도 가고. 근데 뭘 입었어요? 겉옷은 입고 갔어요. 겉옷은. 그 겉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반팔로 다니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겉옷만큼 챙겼어요. 베드로도 오라 그러는데 그 순간에 뭘 꼭 챙기려고 하는 거. 뭘 챙겼어요? 겉옷 챙겼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하라 그러면 챙길 거 생각해. 뭐 챙길 거 뭔가. 가긴 가는데요. 챙길 거 막 계산해. 막 돌아가야 돼. 겉옷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처. 그래서 주님이 하라 그러는데 못해요. 왜? 자존심 상한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때를 놓쳐요. 그 제때를 놓치게 돼 있어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상처, 심플리, 트라우마, 감정 이게 묶여 있으면 이게 겉옷처럼 입고 다니는 거거든요. 주님을 만날 때는 벗어야 되는데 그거
내 버리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딱 걸려서 못해요. 헌신도 못하고 선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뭘 하자 그러면 못해요. 두려움 상처에 직면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한다. 참 보면은 그래요. 그 여자분들 보면은 뱀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뱀이다. 그러면 와 싫어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요. 악어다. 그러면 우리는 악어는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악어다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야. 뭐 징그럽다. 그렇게 뱀을 싫어해요. 그렇게 뱀 싫어해요. 뱀 좋아하십니까? 별로 막 싫어하잖아요. 뱀. 근데 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은 좋아요. 비명 지른 거 안 봤어. 너무 좋아서 악어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막 너무 좋아해. 자랑스럽게 들고 다녀. 징그러워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뭐 이건 재밌으라고 생각하는 건데 벗기면 좋은 거구나. 벗기면 벗어버려야 돼요. 자존심, 열등감 이것도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을 벗겨버리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훌륭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더라고요. 심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인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유명한 상담가가 되고 또 멘토가 되고 또 이렇게 의사가 되고 하신 분들 보세요. 그 과정이 다 있으시더라고. 고난이 있어요. 엄청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뱀처럼 막 직업을 하고 싫어하죠. 근데 그것을 벗겨버리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겉옷을 버리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는 그거 버려야 돼요. 부자 청년은 그게 안 됐죠. 겉옷을 버리고 외쳐야 되는데 그거 근심해. 그거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바디메오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했는데 부자 청년은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거 벗어버려야 돼. 뛰어들려면. 근데 근심하고 겉옷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더라도 나는 붙잡고 가겠다는. 나중에 베드로를 보면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리잖아요. 순교할 때 나는 주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거꾸로.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시다 할 때 뛰어드는 그 순간에도 챙기는 겉옷 그것까지 오늘 바디메오처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진짜 무소유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감정, 상황에 대한 추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뭐냐? 크게 겉옷을 벗어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를 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 무슨 소유로 일했습니까? 재력으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주님으로만 아버지로만 일했지만 십자가에 오르실 때는 그분도 겉옷을 벗겼어요. 찢어버린 거예요. 요셉도 겉옷을 찢어야지만이 찢어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겉모습으로는 팔리는 과정이 있지만 아버지가 준 겉옷 채석옷을 찢김을 당했다고요. 피 묻은 옷이 됐다고. 일부러 피를 묻혀왔겠지만 예수님도 겉옷이 찢겨지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제비를 뽑게 당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찢겨질 때 진정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는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은 겉옷을 버리고 외칠 정도면 오늘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마 할 때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외쳤다는 거죠. 임재가 있을 때는요 뛰어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겉옷을 벗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선생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거든요. 겉옷을 버리는 사람들은 찬송해요. 지금 누가복음 19장 상황이 예수님이 승리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겉옷을 벗어요. 사람들 겉옷을 벗어서 당나귀에다가 깔창을 만들고 예수님을 거기 앉게 하시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고 찬양을 해요. 근데 겉옷을 벗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이 저들이 조용히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래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라이들이 많아요. 또라이가 뭐예요? 돌아이예요. 돌아이. 돌들이 자갈 움직이면요 타닥타닥타닥 돌들이 딱딱딱딱딱딱딱 난리가 나요. 돌들이 막 딱딱딱거려요. 왜 딱딱딱거리느냐? 외쳐야 될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요 돌들이 막 또라이들이 막 뭐 옷을 벗고 뭐 인권이라고 하면서 난리치는 딱딱딱거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따꽁따꽁 전쟁 소리 내고 있고, 오직하면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위가 딱딱딱거리고 온 지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왜? 믿는 자, 옷 벗는 자들이 외쳐야 돼요. 자기 옷을 찢는 사람들이 외쳐야 돼요. 호산나. 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마지막 때 임재 안에서 막 주님이다 그러면 옷을 막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가만 보니까 임재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임재가 없는데 소리만 막 높여요. 노동운동한다, 뭐 인권운동한다, 막 딱딱딱 소리를 내는데 엄청 시끄러워요. 임재 안에서 소리를 지를 때입니다. 교회가 임재도 없고 겉옷도 벗지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 겉옷을 벗지 못하는 바리새인들로 가득 찬 교회는요 또라이. 완전히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맨날 싸우고 용역 부르고 돌돌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라이. 교회나 세상이나 또라이 아니죠. 신부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임재 안에서 옷을 벗는 자들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임하소서.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교회에서 가정이든 현장에서 옷을 찢어버리고 주님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중보자,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겉옷을 찢어 새로운 시작, 진실 앞에 진리로 들어가는, 상처의 사실들 앞에 진리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